이번 주 말씀이요, 낫소입니다. 낫소. 자, 낫소. 네. 낫소. 낫소는 뭐냐면은, 개수하다.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 뜻이 있어요. 개수하고 들어 올리다. 네. 개수하고 들어 올리다. 뭘 개수하느냐? 이거 인구조사에 대한 건데요. 인구조사. 인구조사할 때 이제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 인구조사다. 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 이렇게 말씀 나올 때마다 이 머리, 로시를 들어 올리는데, 이 로시를 들어 올리는데, 요 로시가 뭐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은 단수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한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사기 말씀 가면 이스라엘 본질이 딱 나와요. 사사기에서. 뭐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광야에서는 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머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 머리 세움.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었는데, 내 머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인구조사는 주로 언제 하냐면은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원을 먼저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조직에 있어서 가장 군대 조직에서 군대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머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대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이 보면 재밌는 게 많은 병법서나 또 뭐 삼국지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병사가 많다고 꼭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밀어붙여가지고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숫자의 군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주로 승리할 수 있었고 패배하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머리를 잘 세웠기 때문에. 머리가 시키는 대로 전략이죠. 하늘의 전략을 잘 세워서 이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 약간 안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안 똑똑한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누가 쓰시느냐, 누가 쓰느냐. 내가 나를 쓰는 것도 안 되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쓰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일을,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근데 거기에 제일 회방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자기 생각이 유리한 대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자꾸 내 생각이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의 훈련이.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성도들은 뭐부터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잘 듣는다는데 나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릴지어다.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면 됩니다. 왜?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요. 다시 일단 한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세 판까지는 해봐야 돼. 세 판까지. 그래서 세 판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세 판 기도해서 안 되니까 이상하다. 보통 두 판 좀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세 판 기도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했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내 생각과 내 속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고백을 드려봐라.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요. 하나님 지금 바로 나한테 뭐 시킵니다. 그거부터 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는 의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한테 우리가 내 편한 세상에 자꾸 살면 안 돼요. 불편한 세상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뭐가 가동이 되냐면 혼과 육이 가동이 돼버려요. 예.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놓자, 좀 더 놓자. 뭡니까? 계속 육신의 어떠함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육신은요, 가만히 놔두면 건방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괴롭혀야 돼요. 자꾸 괴롭혀야 돼요. 따라 하기 싫은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기 싫은 것까지 잘 따라하다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나 반밖에 안 했어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예,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가끔, 아니 꽤 자주 하기 싫은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뭐가 올라오냐면 혼이 올라와. 혼이. 바로 혼의 체계. 자기 생각.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뭐예요? 순종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토라잖아요. 주님 내가 행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6년째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과 환경과 관점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걸 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뭘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주셨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여기 우리 다음에 뭘 반응해야 되냐면, 근데 왜?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왜도 나오면 안 돼. Y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신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뢰 안에서. 자, 목사님을 신뢰하면요 목사님이 되도 않은 걸 시켜도 해요. 네,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근데 목사를 신뢰 못하는 사람은 시키면은 내가 그걸 왜 하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신뢰도가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 신뢰도가 커졌을 때와 낮아졌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친밀함과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Y나 왜가 잘 없어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단 해봅니다. 왜? 거기에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두려움이 오고 짜증이 나오고 하기 싫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짜증을 막 하기 싫다고. 여러분 회개하고 강명 찾고. 예. 남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이고 이건 김지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예.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의도 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깔아야 돼요. 신뢰 깔고. 예수님 신실하시다면서. 예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나보다 나으시니까. 내 생각보다 낫고 내가 어떠하는 것보다 나으시니까 그분들 따라가보자. 요게 이제 뭐냐면 머리 세우는 거예요. 머리 세우는 거. 그래서 민수기는 뭐에 대한 훈련이냐면은 머리를 바르게 세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 이스라엘 가면 좋잖아요. 네, 2명 나왔어요. 이스라엘 가면 좋거든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엄청 흥분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처음 가는 분들 꼭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처음 가면 사람들,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토라 열리고 한 2년 후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죠. 2년 3년 후에 이스라엘 갔는데 가기 전에 막 설레고 막 긴장되고 막 비행기가
이스라엘이란 땅에 떨어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대되고. 근데 비행기가 20시간 타야 되잖아요. 이미 영혼이 거기 위에 혼이 털려서 공중에서 이미 털리고 허리 엄청 아프고, 그리고 주로 비행기가 내려앉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자고 있는 그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덜컹 했는데 박수 치는데 짜증도 나고 막. 그래서 비몽 사몽간에 막 게이트 나오는데 줄 엄청 서야 되고, 막 패스포드 이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막. 다들 경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이스라엘, 그래 투어는 낫겠지 그랬는데 엄청 덥잖아요. 엄청 걸어야 되잖아요. 내 평생에 걸을 거 이스라엘 가면 다 걷거든요. 1년치 걸을 거 거기서 다 걸어요. 예, 진짜 많이 걷고 막 덥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짜증도 나고 불평불만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거기 그러다가 와요. 올 때 뭐라면 다시는 안 간다 그러거든. 다시는 안 간다. 저도 그랬어요.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이 싸가기야 두어 달 지나면 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요,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그죠? 우리야 버스 타고 움직였지. 걔는 걸어 다녔잖아요. 아, 목사님, 그래도 그들은 구름 기둥이 있어서 들뜨웠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휴게소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잖아요. 호텔도 없었고 음식도 없었고, 그죠? 우리가 훨씬 더 정말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거 약간은 이해해줘야 돼요. 옳다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되잖아요.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랬거든.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해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아, 내가 머리구나. 짜증 왜 나요? 내가 머리 되면 짜증 나요. 왜 섭섭해요? 내가 머리가 되면 섭섭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가 아니면요, 짜증 날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머리가 아니면 섭섭하고 우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어떠한 메커니즘에 매인다는 거는 내가 지금 머리 돼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빨리 머리 바꿔야 돼요. 빨리 머리를 내려놔야 돼요. 아, 지금 내가 내 머리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주인이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못 보는구나. 마음이 너무 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어느 날, 어젠가 우리 와이프한테 나눔을 하면서, 이제 목회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아, 내가 한 2년 전에 이제 막 엄청 급하게 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세게 달릴 때가 있었잖아요. 세게.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센 게 아니라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깨달아지고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거구나가 되니까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몰아붙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참사가 일어났었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고 새로 오신 분들은 감 못 잡는 그거. 이건 여러분, 제가 세게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땠냐면은 급했어요. 너무 좋은 거고 중요하니까 빨리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뭘 못 봐요? 내가 머리가 돼버려요. 제가 그걸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머리였구나 그때. 내 머리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 뜻대로 행하는 줄 알았는데, 뭐 하나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과 제가 캠핑하면서도 뭐 하루 종일 마지막 때 교회, 우리 분명히 힐링하려고 모였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더 피곤해졌어요. 역시는 겉사람은 더 후패해졌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막 그런 밤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셋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된다. 급하니까 조바심 나고, 조바심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역사하더라. 내가 역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하자. 멀리 보자. 그런데 긴장은 늦추지 마라. 세대를 보고 분별하자. 아까 제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막 조바심 생기잖아요. 아, 이빨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길게 보셔야 돼요.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나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이 달릴 때 달려야 돼요.
성령이 달릴 때 달려야 되는데 성령이 걷고 계시면요 그걸 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질이 급한 경상도 목사라 가지고 주님이 걷는데 자꾸 달리려고 하면 쟁쟁거려 하다가 혼자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다 빨라지는 것도 아니야. 막 답답해 죽겠네.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지 막 익하고 있는 거 동동 걸으면 달려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성도들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토라 가운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영의 시스템과 혼의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분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뭐요? 심령, 영과 뭐요? 골수, 육이죠. 이거 혼이에요. 혼. 육신의 생각. 육.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영과 골수, 육과 혼을 뭐요? 찔러 쪼개신다라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 쪼개서 뭐한다? 드러내고 구별하신다. 분리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분히 뭐가 돼 있냐면 영과 혼이 짬뽕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영적인 역사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양신 역사라 그랬어요. 양신 역사. 양신 역사 들어보셨죠? 예. 어떨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가 어떨 때 악령이 역사했다가. 예. 그런데 사실 물론 귀신일 수 있어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양신 역사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육체,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을 잘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 악한 영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대적하라 이런 구절보다 더 월등히 많은 구절이 뭐냐면은 너의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라. 육을 다스려라. 육체를 다스려라.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육체 겉사람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이게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과 육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게 혼의 계통이란 말이에요. 혼의 계통. 예. 그러면 그거를 뭐 한다? 말씀이 오면은 요거를 찔러서 쪼갠단 말이에요. 여러분, 쪼갠다. 요게 사도 바울이 쓴 요 단어가, 쪼개는 요 단어가 무슨 용어예요? 쪼개는 게. 언제 쪼개요? 언약할 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에서 제물을 뭐 합니까? 쪼개죠. 발라내고 쪼개고 가르잖아요. 그죠? 그거라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제사 안에서도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것과 드려지면 안 되는 것들을 쪼개잖아요. 제사. 그래서 똥이나 뭐 이런 어떤 분비물들은 따로 쪼개고 더러운 것들은 모아다가 짐 밖에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면은 오늘 우리를 본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아가야 될 게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드러나야 될 게. 그런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예요? 다시 영과 혼을 분리시켜. 이게 지금 붙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두 개가 붙어가지고 서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거 두 개 분리시킨다면, 아, 이건 영이고, 이건 내 혼이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켜가지고 뭐예요? 짐 밖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예. 오늘 주의 토라가 영의 시스템과 혼의 시스템으로 지금 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토라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과 육을 추구했던 것들은 뭐예요? 모아다가 바깥으로 내던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토라 포션을 묵상하고 읽는 여러분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와서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럼 계속 이 말씀이 영으로 내게 와서 찔러 쪼개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쪼개는데 괴롭죠. 네.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 심하면 딜리버런스도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두 개가 자꾸 이게 뭉쳐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서 영의 시스템이 자꾸 돌도록,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요걸. 예. 요게 지금 밤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 거예요?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밤에 등 뒤고 뛰다가 자빠져요. 한계가 있거든요. 후레쉬 들고 뛰다가 자빠진다니까요. 예. 그리고 옛날에 이 등은 기름등이기 때문에 뛰지도 못해요. 출렁거리면서 다 그냥 엎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어두운 밤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조급해지지 말자. 급하게 갈 필요 없다. 호흡을 더 길게 가라. 다만 긴장은 하고 분명히 말씀 안에서 찔러 쪼개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는 말씀으로 내가 쪼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쪼개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미 쪼개진 자들은요, 강단에서 쪼개버리면 그게 이미 쪼개졌기 때문에 뭘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살아나는 역사.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말씀이 나를 쪼개는 게 아니라 뭐가 축복하는 거죠. 예. 쪼개기 전까지는 안 쪼갠다고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쪼개고 들어왔어. 근데 목사님이 쪼개잖아요. 그러면 이미 쪼개졌을 때 이게 뭐 돼요? 아, 잘 쪼갰다.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강단에서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근데 안 쪼갠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목사님이 나를 쪼개시려고. 아니 뭐 그런 의도도 있겠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니 제가 여러분을 쪼개지 누굴 쪼개겠어요. 지나가는 관광객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쪼개지려고 모이는 그 재물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말씀 안에서 그냥 쪼개지자고요. 쪼개지자. 분리시키자. 돌아가게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잘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광야라는 광야. 광야는요 다 드러나요. 광야. 교회가 광야 같아지면요 교회에서는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광야의 때가 오면. 그런데 광야의 핵심은 뭐냐면 쪼개고 드러나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해야 되냐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이전까지는 내가 아동바동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고 광야 앞에 섰을 때는 내 능력과 힘이 아니구나 요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의존, 의지를 넘어서 의존, 섬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죠.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존하면, 의존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낸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숭배예요. 숭배. 의존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법을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되고, 여기에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머리가 바뀌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머리와 영이 뭐냐면은 같은 단어예요. 머리와 영이. 머리와 영을 상징하는 히브리어가 레이시거든요. 이게 머리가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레이시가. 네, 레이시가. 로시 할 때 그거죠. 네. 그러니까 뭐야? 영이 곧 뭐가 돼야 된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 영이 머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이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요, 영의 시스템이라거든요. 제가 최근에 했던 이 영의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네,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아가지고 책이 나오면은 또 베스트셀러 안에 들 수는 없겠지만은 스터디셀러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 영의 시스템이 살아내줘야 된다. 이거는 머리가 바뀌는 것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시스템,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보면, 머리가 바뀌었다, 영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요거 정체성.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가 깨달아지면요, 영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씨름하는 문제랑 또 달라요. 예.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기 존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십자가 성도, 할렐루야. 요거 인정되면은 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내 머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예. 그럼 제가 늘 자주 하는 거, 정체성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뀐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심이 뭐예요? 기도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어떤 윤택함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면, 왜냐면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 요거 여러분 이거 믿고 들어가야 돼. 기도할 때. 기도를 믿어야 돼요. 제가 박우정 목사님 만나서 놀랍게 이해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정말 기도를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기도에 생명을 걸어요. 거기는 기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저도 그래서 그걸 많이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내 안에 어떤 부러지는 만족과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만족을 떠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믿음 붙들고 분명한 이 푯대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하게 던져야 되거든요. 각자 대가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분명한 것을 토라로 붙들고 토라와 여러 고수들의 것을 겹붙여 가지고 이렇게 오늘 좋은 거 다 하는 교회잖아요. 좋은 거 다 하는데,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가져가고 토라도 그렇게 가져가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인생에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도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어떤 기도,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 영의 인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기도 생활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곧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같아요. 말씀의 인도. 요거 두 개가 다른 듯한데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했을 때는 감동과 역사와 은사도 포함시키잖아요. 그죠? 은사적인 차원. 그런데 이 은사적인 차원이 말씀으로 증거되고 증명되고 확증되지 않으면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그 그룹에서는 말씀에 매이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말씀에 성령을 가두지 마라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에 성령을 가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을 말씀 안에 드러내셨어요. 스스로가 가두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체로 자신을 제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 안에 제한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밖의 역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추구할 대상은 아니다. 요거 좀 잘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걸 잘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 하는 그룹이 하는 말 아니 막 너무 감각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뭐가 없냐면은 양심 역사 할 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열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말씀 기준이 없는 성령 사역이 나중에 열매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다. 한국교회가 그 시름들을 쫙 겪어오면서 어떤 성령 사역하는 그룹만 살아남았습니까? 말씀 사역하는 그룹. 말씀 안에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고 분별하면서 말씀이 지향하는 대로 은사로 교회를 섬겼고 한국교회를 섬겼던 자들, 이 그룹만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씀이 지지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는 영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컨펌, 확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확증.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많이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튜브 보지 마라 소리 안 할게요. 보세요. 근데 한 편 볼 때 성경도 좀 보세요. 유튜브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성경을 1시간도 못 읽으면 안 창피해요? 창피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내가 1시간 이상 못 보는데 유튜브를 밤새도록 본다. 유튜브 보는 게 이제는 제한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시라고요. 봐요. 근데 그만큼 성경도 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분별력이. 편하죠. 좋죠. 근데 그거 여러분 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영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혼일 수도 있잖아요. 영을 가장한 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속기 쉬운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왜? 그게 뭐냐면 육체의 죄악된 습관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채소도 주고 고기도 주고 싶은데 이거 못 씹어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을 현대판으로 옮기면 너희가 맨날 채널 유튜브만 듣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뭐 안 읽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제가 좀 센 것 같아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갑자기 막 이게 개생각이 거슬리고 막 짜증나고 막 혼이 막 올라오죠. 그죠? 아까 말한 거 그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거 1, 2년 말했어요? 한 5년은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5년 전에 유튜브 끊고 말씀을 먼저 쭉 가는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유튜브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쁜 거죠. 유튜브 틀면 니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더 많거든? 이렇게 하면서 설교 잘하고 잘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 이거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다분히 속기 쉬운 시스템에 대한 인정함을 좀 갖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절제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그럼 그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절제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목사님이 한명진 목사가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에게 잘 안 되라고 할까요? 이런 말들을 잘 되라고 할까요? 못 되라고 할까요? 신뢰. 예, 그러면은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순종이 따라와요. 순종. 신뢰와 순종. 예. 저는 정말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캠핑하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하더라고요. 예. 자기들도 맨날 목소리 외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종교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정말 영의 돌파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생명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게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더 세게 가야 돼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다 유튜브로 신앙 끌어올릴 때 여러분은 말씀 씹어 먹으면서 신앙 끌어올리세요. 약간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거 해보자는 거죠. 예. 바쁘죠. 바쁠 수 있죠. 예.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유튜브 바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바다. 이 바다에는요 좋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먹었을 때 별로 안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남들이 막 좋다 해서 먹어봤는데 막상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실히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한명진 목사님 설교. 그러면요 나는 기분 좋아.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 좋아요. 예. 그렇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씹어먹는 훈련이 돼야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걸 여러분이 들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더 깊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소망은 뭐예요? 정말 토라의 소드 레벨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진리로 책에 잡혀가지고 막 열매 맺고 이런 거 정말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믿고 마실 수 있는 것. 신구약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고 토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탁월하게 먹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명진 목사님 말씀도 듣고 뭐 DCC 말씀도 듣고 뭐 엄민영 목사님 말씀도 듣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근데 말씀 먼저 안 되면은 안 돼요. 효과 없다.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효과 없다. 우리가 옛날에 막 뼈가 안 좋으면 칼슘을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칼슘만 열심히 먹어도 칼슘이 효과가 없었잖아요. 뭐랑 같이 안 먹어서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읽어내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악하다 틀렸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됐으면 하니까. 그리고
더 견고해졌으면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만 붙들어서 소망 없거든요. 그것만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부터는 말씀 한번 붙들어 보자. 예. 그냥 실험해 보자. 되든 안 되든 한번 읽어보고 씹어 먹어보고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체성, 기도, 인생의 변화, 이건 이제 열매라고 하는 열매. 예.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은 그거 역사하셔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 영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맺히겠죠. 예. 우리 정말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에 맺히는 거.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거 뭐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막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막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 많아도 할렐루야, 적어도 할렐루야, 길 가다가 자빠져도 할렐루야, 일어나도 할렐루야,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 그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영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와 훈련들을 준다. 민수기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는 군대 훈련 장소다, 군대를 훈련시키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민수기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동의하시죠? 예.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게 한다. 여러분이 군대가 되는 게 오늘 민수기 토라 포션의 목적이에요. 예. 그러면은 군대는 뭐가 되냐? 첫 번째, 군대는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아직까지 서론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뀝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온다. 이때 삶의 스테이지가 바뀌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주거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 그렇죠. 막하네. 제가 영어로 들었어요. 막하네. 막하네가 뭡니까? 군대 진영, 군대 진영. 예. 삶의 방식이 뭐로 바뀐 거예요? 군대 스타일로 바뀐다. 군인 모드로 바뀐다. 예. 그게 광야에서 바뀐 삶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 이사 갔다 안 그러고 뭐 합니까? 진, 배치, 이동. 그죠? 진이 이동한다. 군대가 이동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멈추란 곳에서 뭐에 다시 정렬하고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군대가 되려면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먹는 게 바뀌어야 돼요. 먹는 것. 예. 뭐로 바뀝니까? 먹는 게. 이전에는 애굽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나 광야에서는 뭘 먹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는다. 만나 이꼬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빵으로 살겠다. 그래서 육의 시스템, 혼의 시스템에서 영의 시스템으로 훈련시키는 게 바로 민수기의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로 군대는요, 뭐가 바뀌냐면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 방향성. 네.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면은, 이제는 광야에서는 뭐 따라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죠. 불 기둥. 저는 이 불 기둥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긴 하지만은 불 기둥 좀 느낌 빡세 보이잖아요.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순복음 불 기둥 교회. 불 기둥. 파이어 타워인가? 불기둥인데, 불기둥의 이 꼴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 이 영의 인도. 방향성이 뭐로 바뀐다? 성령의 임재로. 그래서 내 꿈이 뭐로 바뀐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 와, 나 그냥 흘렸는데 하트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시는 거. 이렇게 되면 약간 자, 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는 거.
꿈과 비전의 다른 점은 뭐냐면 꿈은 내가 꾸는 거고요. 비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따라가는 거. 불기둥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되라고 하시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거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는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남이 시키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뭐가 되어간다? 군대로 훈련된다. 자 보세요. 라이프 스타일 바뀌고 먹는 거 바뀌고 가치관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군대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군대 모드라 됩니다. 네.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전쟁하듯이 말씀 맨날 먹고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자 그렇게 해서 민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이번 주간 낫서 주간에는 뭐가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본론인데 여호와의 군대, 야훼의 군대에 들어올 수 없는 자. 1, 2, 3. 하는 그 중간에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올 수 없는 자 3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여호와의 군대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떤 군대가 되길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군대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다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3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짜라하트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올 수 없다. 짜라하트, 이거는 우리가 메쪼라 할 때 배웠던 건데 뭐냐면은 썩어 없어지는 병. 썩어 없어지고 병,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합시다. 것. 그래서 왜 짜라하트는, 이게 우리 짜라하트가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면 문둥병이 되고요. 여러분 몸에 나타나면 문둥병이 되고, 요게 근데 우리의 몸에도 나타날 수 있고, 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옷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릇에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나타나면 문둥병이라고 그러고요. 집에 나타나면 이거 집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긁어내고 보수하고, 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집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집 부셔버려야 돼요. 그러면 옷은 뭐예요? 옷도 버려야 되고, 그릇도 깨뜨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나의 어떤 이제 내 몸이죠. 나라는 시스템이고요. 집은 뭐예요? 나의 시스템이죠. 옷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릇은 뭐예요? 나의 가치관, 먹고 마시는 것, 가치관. 요게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짜라하트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관이 짜라하트면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는, 예수와의 군대는 생명을 선포하는 군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썩어 없어지는 것은요 뭐냐면은 생명의 반대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의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면은 여호와의 생명이, 예수와의 생명이, 영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것도 결국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시스템이 안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안 돼 있는 것. 뭐 때문에? 이 부분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거의 싹이 없애버려야 돼. 짜라하트들은 안 된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뭐냐면은요, 고름을 흘리는 자. 고름을 흘리는 자.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주브였어요. 주브.
주부가. 주부는 무슨 뜻이냐면요, 흐르다, 흘러가다. 예. 그러니까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요,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름이 흘러나온다. 그럼 고름은 뭐냐? 이 고름이 중요하거든요. 고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이 썩은 거예요. 썩은 물. 그죠? 썩은 것. 물이 썩었단 말이에요. 썩은 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물은 뭐예요? 그렇죠. 물은 마임이죠, 마임. 이건 진리. 그래서 내 안에 이 썩은 진리, 이 썩은 진리 딱 하면 느끼는 게 이게 육신의 어떤 의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열매 맺는 것,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리 체계가 내 안에 들어왔다가 이게 왜 썩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는 진리로 들어왔는데 내 안에서 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진리가 썩지 않으려면, 이 마임이 썩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예. 흐르는 물이 돼야 돼. 흐르는 물. 그래서 흐르는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 하임이라고 그래요. 마임 하임. 마임 하임인데, 마임 물, 하임 흐르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 그래서 마임 하임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생명수라 그래요. 생명수. 생명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안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창으로 찔렀더니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 생명수라고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수. 예. 그러면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흐르도록, 흐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계속 인풋 집어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한다? 흘러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는 의지에서 무슨 의지로? 주는 의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의지에서 주는 의지. 은혜 받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도 계속 갖고 나만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없어져 버려요. 썩어요. 예. 물은, 진리는요, 계속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모든 진리의 모든 말씀들, 이게 흘러서 자꾸 가게끔 만들어요. 이것은 결국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섬김을 이루어야 된다. 뭐로든 섬겨야 된다. 은혜로 섬기든 사랑으로 섬기든 말씀으로 섬기든 봉사로 섬기든 자꾸 이렇게 흘러내보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건강함들이 흘러와서 결국에는 고름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고름은요,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거예요? 고름은 안에 땡땡 이게 고름 터지기 전에 터지는 거예요. 고름은 터지는 거 안에서 막 차잖아요. 차오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뚫고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우리 이게 찼다라는 건 뭐예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다. 고여.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그런 것도 여러분 안에 우리끼리 좋다 그러고 고여 있으면요, 결국에는 썩은 것들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열매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안에 이 에어포트 신학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만 좋다라고 이게 웅크러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길을 순환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계속 나누고 듣고 나가고 듣고 부르심 받아서 털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흐르는 이 강,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 네. 여러분이 생수의 강에서 지금 막 예배하고 생수의 강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수의 강은요, 이게 강에서 이게 물이 흐르는 데서 놀면 그 맑은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막 흙탕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잠깐 흙탕물 되더라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맑은 물로 바뀌어요. 금방 흘러요. 예.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수의 강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고 마시고 먹고 나누고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꾸 받고 나만 알고 나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나누어주는 거. 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 고이게 하지 마세요. 애초에 고이지 마세요.
받은 은혜 주신 은사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 육적인 것도 다 그래요. 예. 하나님 여러분 재능을 주셨어요. 각자 사람들마다 재능이 달라요. 그럼 그 재능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예.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거 이해되셨죠? 흘러야 된다. 생수의 강이 흘러라. 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는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 요 시체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인데, 네페시가 시체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은 혼이란 뜻이 있어요. 혼. 그리고 생명. 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두 개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 있는 생명이 있고 혼의 영역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혼의 영역에 있는 생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밖에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예. 그 살아있는 상태가 혼의 생명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떠났다 그래요? 혼이 떠났다 그러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혼에 있는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그 육신으로부터 이제 떠나가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혼이 떠나도 우리는 뭐가 살아있어요? 영의 생명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주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요 체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혼과 영의 시스템.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냐면은 영의 생명을 누리라고 요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체계에 생명이 흐르게 놔두면 안 된다. 혼을 자꾸 만져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육신으로 행하는 것들, 육의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 네페시라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혼이 되었다. 그가 혼으로 일했다. 혼이 떠나갔다. 혼이 살아났다. 혼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살아나야 되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요 네페시. 그럼 시체를 만진 자는 단순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혼의 생명으로 사는 자. 혼을 자꾸 만지는 자. 예. 혼적 시스템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 사람들이 이 혼의 체계 안에서 마치 너무 혼적인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인데도 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예. 그러니까 영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예.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였고, 내 감정이 우선이었고, 내가 중심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혼의 체계로. 근데 하기는 다 섬겼잖아요. 섬기긴 다 섬겼고, 예. 주의 일도 다 했고, 그런데 영으로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열매가 악해지고, 결국에 그게 하나님의 일을 혼으로 해서 가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자꾸 짬뽕돼 있으면요, 이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영과 혼을 계속 분리시키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의 사람은요, 주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혼은요, 특징이 있어요. 혼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명령에 순종을 못해요. 혼적인 사람들은요, 명령에 순종이 안 돼요. 자꾸 명령에 반항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군대는 무슨 시스템입니까? 명령 시스템이잖아요. 짜부, 짜바, 군대, 짜부, 명령. 군대는 꼭 뭐라? 명령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군대란 말이에요. 누가 명령해요?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명령에 혼적인 사람들은요, 순종이 안 되고 반항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돼서 자꾸 혼으로 해서 명령에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란 말이에요. 고라 뭐 되고 싶어 했어요?
제사장 되고 싶어져요.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제사장 세우신 건 지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론이랑 모세는 자기 감이 아니거든. 자기도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고라가요,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바로의 보석 담당관이었대. 보석 담당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야, 모세 좀 거적대기 같은 데서 있고 말이야. 거적대기에 살면서 내가 나서면 뭐 페레가모, 구찌 막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BMW 몰고 와가지고 막 내가 제사장 하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단, 온, 아비람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번영복음이랑 기복신앙 뿌려버리면은 땅이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반응하는 무리들이 딱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네 틀린 거 아니냐? 그때 모세가 반응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팍 치고 놀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니라.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의 특징. 영의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감정과 혼의 체계에 자꾸 매이면 안 돼요. 이제 그거 훈련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거 바라보는 데도 아니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영이 깨닫게 하시고 영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확신 갖고 내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모세가 막 지팡이 들고 내가 이 지팡이 들은 잔데 가면서 막 두드러 패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손 떼는 거예요. 지팡이 다 모아봐. 지팡이 다 모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확신 갖고 거룩한 관망의 자세. 그래서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건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임했다? 생명이 임했다.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있다? 영이 임했다.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모든 게 영과 생명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혼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자꾸 반항심이 올라오고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광야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해요. 그래서 고라가 뭐라고 마지막에 선동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하고? 머리를 바꾸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머리 바꾸고 다시 미츠라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음날 땅이 삼키는 거. 여러분, 땅이 그들을 삼킨 건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는 원래 흙에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흙이 아니죠.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령이 됐잖아요.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혼의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삼킴을 받는 거예요. 뱀이 삼키는 거예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게 먹는 거예요. 죄의 건세, 악한 건세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광야에서는 우리는 이 영의 시스템, 영의 사람, 생명의 시스템을 훈련한다. 혼의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데 영의 사람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혼의 사람은 자꾸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영의 사람은 자꾸 말씀으로 토라로 뭐합니까?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생명 낳으세요. 영적인 잉태와 생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군대가 되라, 군대로 훈련되자, 영의 군대가 되자, 예수와의 군대가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짜라하트, 주부, 네페시, 결국에는 혼의 사람, 혼의 시스템, 이 육의 시스템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생명의 그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영 안에서, 생명의 사이클 안에서 예수와의 군대로 정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의 시스템에서 영의 시스템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소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군대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의 가치, 혼의 시스템이 죽어지고 영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구별하여서 오늘 내가 혼을 버리고 영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머리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또한 이 열방은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동안 나의 혼이
나의 생각이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간섭을 넘어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늘 영의 통치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영의 믿음, 영의 시스템,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절기와 선교 10의 1조로 감사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능력 부어 주십시오.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드리는 기쁨 알게 하시고, 누리는 것도 즐겁지만 나누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은혜의 역사, 그렇게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드려짐과 얻어짐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환히 비추는 빛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